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가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간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간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리라. 누구든지 내 엽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게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부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거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일 뿐이니이다. 셀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주께서 제약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읽을까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시편 38편과 시편 39편은 동일하게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이제 시인데 이제 1절부터 이제 33절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다윗의 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마다 이제 이 시의 배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의 배경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에 바세바의 사건을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범죄하는 것 중에 인구조사도 나와요. 인구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바세바의 발언과 사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본문을 두 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본문만 보면 다윗의 잘못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여러 가지 생각할 볼 여지가 많아요. 어쨌든 이 바세바의 간음을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전반과 이렇게 후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30세에 왕이 되니까 30세 전후로도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러면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기 때문에 70살까지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40세 다윗이 이제 30살 때 왕이 돼가지고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바세바 사건이고 이 바사건 사건의 가장 큰 사건이 나오는 곳이면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그럼 요 앞에는 이제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중에서 가장 큰 대적이 뭐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이 한 70여 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총 150여 편인데 그 150여 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시편 39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냐, 시대적 배경이 어디냐 했을 때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시편에 있어서 그 연도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 39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죠. 유추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유추한다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주석서를 보면 이 사건을 많이 언급하죠. 바세바 사건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받든 바세바 보세도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다윗이 당하는 거 뭐냐면 시편 39편도 다윗이 뭘 당하고 있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시편을 보시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고난이라는 단어는 다윗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시편 39편도 1절부터 13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나눠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나그네 인생을 잡았어요. 그 나그네 인생을 잡았던 이유가 12절과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편 39편을 이렇게 나눠본다면 저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침묵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이 침묵하는데 다윗이 혼란스러워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이제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본론 부분이 4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4절부터 6절을 밝힙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그 다윗이 그 인생의 헛됨이 있는데 소망이 있다는 것이 7절에 11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3절이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랄까요?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사람이 한 살부터 살아가지고 70살까지 살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다윗 70년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장 왕성한 시기는
30살 때 왕이 돼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0살부터 30살까지는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사울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젊은 시절에는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요. 어떤 보면 다윗이 7번째 태어났다고 어떤 보면 8번째 태어났다는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세의 아들이에요. 누가 태어난 거죠? 다윗이. 이 다윗이 이제 직업이 뭐냐 했을 때 뭐였죠? 그가 목동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이제 8번째 아들 또는 7번째 아들 태어나서 목동이 되었다가 그가 이제 20살쯤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는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왜 사울이 다윗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받죠? 그가 뭘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메시아라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왕이 돼요. 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은 어디로 있는 겁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 때 항상 언급되는 본문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이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 생활 몇 년 삽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죠?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죠. 나그네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 인생 사람들은 사실은 가야 할 곳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있어도 뭡니까?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만의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9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그냥 침묵하십니다. 침묵하는데 그 침묵 안에서의 고난이 있어요. 침묵하는데 고난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고백해요. 이거는 제가 아니라더라도 인생을 사신 분들은 인생이 사실 허무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인생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허무해. 그래서 그 허무한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7절부터 8절, 11절까지는 그 인생의 허무함에서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결국은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12절과 13절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저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절만 한번 마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충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뭐 합니까? 교독함 읽었는데 한 번만 더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1절 읽어주시고 제가 2절 읽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읽어주십시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여호와는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실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되자 나는 죽게 객이 되고 거루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아멘. 1절 말씀 제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네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일단 제가 얘를 밧세바로 볼게요.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혀입니다, 혀. 이 혀가 누구 혀냐면 지금, 누구 혀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혀예요. 다윗의 혀예요. 그러면, 다윗이 혀가 있는데, 악인들이 1절을 보시면, 다윗을 향해서 뭐 할까요? 밧세바의 간음이라 아까 내가 예상했죠. 그러면 악인들이라는 것은 언약 바깥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왕에게 욕하는 거예요. 왜? 뭐 욕을 하죠? 누굴 범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으니까. 그럼 다윗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죄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방할 때에 자기 혀에다가 입술에다가 뭘 물었다고 적혀 있습니까? 자갈이죠. 또는 재갈. 그죠? 이 자갈이 뭡니까?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에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뭐 말을 못하도록 못하는 걸 입에다가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자갈을 누가 물느냐면 다윗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갈을 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스스로 자기가 자갈 문다는 말은 침묵한다는 말이거든. 침묵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말을 안 할까요? 왜 다윗은 말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맞죠? 그것도 맞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본분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은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되죠?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 왜? 자기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죠. 그리고 죄를 숨겼죠. 죄를 숨기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고 무슨 나라가 되죠? 죄의 나라가 되죠. 죄의 공화국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있었죠? 우리야. 우리야를 누가 죽였죠? 왕이 죽였잖아요. 뭘로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거짓말을 한 게 가만히 입을 재갈 먹은 상태에서 했어요? 뭘 한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뭘까요? 혀를 나불거리죠. 혀가 죄를 범한 거, 혀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누구한테 오는 거냐 했을 때 악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 거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 욕하는 걸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 욕을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다 뭘 물리는 거예요? 자갈을 물려요. 그럼 그 욕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뭐도 될 수가 있죠? 다윗을 향한 징계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악인들이, 여기서 악인들의 잘못은 뭘까요? 악인들의 잘못은 뭘까요? 다윗은 이 징계를 받아들여요. 그럼 악인들의 잘못은 뭐예요? 악인들의 잘못은 뭘까요? 네. 다윗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해됐어요? 왜 다윗을 대적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오신 왕권은 하나님이 창탈하지 이 사람이 창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 갔습니까? 안 뺏어갔잖아요. 그 자리는 지켜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징계가 있을 거라 했거든요. 그럼 이 악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의 빈틈을 보면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가 힘들 때에 이제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입을 어떻게 돼요? 다스려야 되죠.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열면 안 돼요. 지금 자기는 무슨 입장이에요? 죄인이라니까요. 말은 많지만은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근데 사람 심리는 어때요? 내 욕하고 있으면 어때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우라통이 진짜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다윗은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뭐였어요? 왕이었잖아. 그 왕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백성을 죽였잖아요. 거짓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징계하는데 나의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그걸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이 본문밖에 없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여기 빌라도 총독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말씀 안에서 보시면 한마디도 안 하죠.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사내들이 공의해서 이쪽으로 로마의 재판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물어본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고소를 합니까? 누가 고소를 했죠? 1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언약 바깥 백성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서 왔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뭘 하잖아요? 죄가 없죠. 혀로서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근데 거짓말을 안 하시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누굴 고소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한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침묵하셨죠. 왜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침묵하시는 건 뭐냐? 우리 죄 때문에 침묵하시는. 근데 예수님 변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다윗과 차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변명하지 않느냐? 그는 뭘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변명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죠? 십자가까지? 주님은 뭐 당하시는 겁니까? 형벌 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야고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3장을 가보십시오. 야고보 3장을 가시면 조금 말씀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까지인데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주력 학생들도 찾아주십시오. 조금만 힘냅시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아멘. 그 입에 뭘 물을 때죠? 제가 했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갈이 뭘까요? 여기서는 이 비유를 왜 썼을까요? 나가보고 선생님, 이 재갈이 뭐겠습니까? 저는 말씀의 재갈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말이 많지만은 그분이 말을 안 하죠. 재갈을 먹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죄인으로 주님 돌아가시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재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 깊이 해요. 그래서 목사가 말하는 것이 성도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성도가 말하는 것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가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일 때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면 정말 죄송하고 제가 해결할 일이고 나이가 들어서 50쯤 되니까 이 말에 대한 실수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이 있는데 그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재갈을 묻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험담하거나 비평하거나 저주하는 입술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재갈을 물어서 어떻게 합니까? 침묵했듯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재갈을 묻고 때때로 말하고 싶지만 침묵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면 말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가운데 침묵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